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근원 되신 그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 부르심의 산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를 일단 확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도 힘든 일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알고 내 안에 뭔가 비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면계약이라 할 정도로 뭔가 비밀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 그걸 정확히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우리를 볼 때 뭔가가 있는데 참 그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망대입니다. 요셉을 볼 때에도 불신자가 볼 때 뭔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노예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요즘 말로 하면 이 비밀의 망대다. 그거를 우리가 내 안에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워져야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능력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안에 넣어두신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육신으로 보면 진짜 우리 안에 치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몰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사단의 귀신의 이렇게 갖다 놓고 하여튼간 기도를 합니다. 인간 말고는 기도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인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만. 짐승들도 생각하죠. 그 뛰어난 개들은요, 진짜 조그마한 이렇게 어린아이 애들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합니다. 침팬지, 돌고래 이런 짐승들도 이렇게 IQ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배하거나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넣어두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 능력이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는가?
그 힘으로 말하면 그 침팬지보다도 우리가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침팬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고릴라하고는 맞붙으면 가는 거고 우리는. 빠르기는요. 뭐 호랑이, 뭐 사자 못 당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넣어두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 비밀스러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 특히나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 나에게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스러운 이 망대,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잘 모르는 뭔가 이 요셉에게는 비밀스러운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는 비밀스러운 게 있다, 망대가 있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언젠간 이 비밀스러운 망대가 드러나고 또 성취가 되어지죠. 요셉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꿈을 꾸지요.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뭘까?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향해 절을 해요. 그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향해 절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나? 근데 따지고 보면 족장 그냥 하나의 족장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 대신에 족장 형들을 능가하는 그런 족장 그러고밖에 좀 형들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었죠. 근데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의 내용이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집안에서 좀 우두머리 되는 그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건 아니지요. 그건 누구나 다 형들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스러운 망대는 없어요, 형들이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했는데 꿈인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넘어가면 그냥 간단한데요. 이 꿈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세계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요셉의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꿈이 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 11개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네, 해와 달과 11별 야곱까지도 아버지 야곱까지도 나와 네 어머니가 너를 향해 절을 하겠냐 그것밖에 못 본 거죠. 근데 요셉은요 뭔가 비밀의 망대가 있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요셉은 미리 알았다. 왜냐하면 그 망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나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미리 알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뭔가가 있는데 자기는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있다는 것은 눈치를 채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마음에 두었다. 나중에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을 이 야곱이 확인하게 되죠. 아들이 말이죠. 그 애굽,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망대가 없는 것이죠. 노예로 가는 게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망대가 없는 것이죠. 망대가 세워지면 이건 과정이구나.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와 어찌 보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문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죠. 나머지 응답들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죠? 이런저런 응답 받은 거 말이죠. 그건 전부 다 과정일 뿐. 요셉이 총리된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한다면 바로왕보다는 못하는 거죠. 일단은 왕은 바로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걸 응답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나에게 주신 그 꿈, 그 언약이 세계복음화,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됐고 그럼 다른 사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만큼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전 세계에 딱 전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꿈으로. 지금 해와 달과 11별은 전 세계를 말해요. 전 세계의 서밋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할 만큼 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언약을 미리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이 결론이긴 하지만 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셉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왕이 돼봐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왕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총리. 왜냐하면 전 세계에 왕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저 시골의 족장 아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밀의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고 또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고 이 모세에게는요 죽음의 위기도 왔어요. 요게벳에는요 이런 어려움, 죽음의 위기,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게벳은 이 사람만의 뭔가 비밀, 망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 내 안에 비밀의 망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응답받을 때,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생각을 말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본이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의 기초, 근거한 그 근원적인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그거 가지고 삽니다. 사는 거야 자유지만 그것 가지고 살면 결국은 말씀 성취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그 후대들이 또 다시 노예포로 속국되어야 돼요. 유랑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또 온 겁니다. 그 선조들이 말이죠. 또 놓쳐가지고 언약과 복음과 기도의 비밀, 그 망대가 없어가지고요. 우리는요, 이걸 보고 정확하게 내 안에 비밀을, 그 망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비밀스러운 망대가 세워지기보다는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이 한나에게 망대로 발전되어지죠. 첫 판부터 틀렸어요. 생각. 첫 판부터 저 여자는 아들인데 왜 나는 없냐. 응답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을 응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 응답이 아니죠. 나중에 그 응답이, 그 기도가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뭘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끊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 못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저 꼬마 사무엘이 음성을 듣잖아요. 어머니에게 있던 그 망대가 아들 사무엘에게도 망대가 세워진다. 언약 궤에서 잤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비밀의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자를 통해 귀중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응답이 오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망대라고 합니다. 비밀의 망대. 뭔가가 있는데 뭔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 망대. 내가 가진 언약, 복음과 또 내가 가진 기도의 비밀,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나시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에 응답하는데요. 그냥 아들 한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위에 또 자손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이 한나에게 아들, 어떤 날이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들. 시대, 렘넌트, 남은 자, 그걸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속에서
또다시 한 인물을 찾아내는데요. 망대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망대가 있는 사람을 또 찾아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그 사무엘이요, 메시지를 전달해 줬겠죠. 근데 그 형들은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기름을 부었는지. 이 기름 부는 건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왕, 세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설마 뭐 왕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저거이 베냐민 지파니까, 유다 지파니까 왕은 아닐 거고, 그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고 해서 이렇게 사울왕이 있고 또 그 자녀들도 있는데, 요나단도 있는데, 기름 부으면 왕이 될까나? 왕은 아니고 선지자가 되려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몰래 기름 붓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형들이 다 모였잖아요. 유독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름 부었다라고만 나와요. 따로 불러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따로 불러서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망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망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망대가 없는 다윗의 형들에게는요, 그냥 기름 부을 뿐이에요. 그 이상이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도 없고, 세상 속에는 막 용서하고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거죠. 다윗은 다른 겁니다. 이미 망대가 있죠. 전향을 지킬 때, 그때 기도와 언약과 또 믿음과 실력, 이때 하나님이 왕을 보고 왕을 선택합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착 되어지는, 영육간에 준비가 되어진 이 다윗이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은 거, 꿈 얘기하는 거, 뭐 아들, 뭐 전부 다 있는 망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있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신학생들은요, 다른 생도들은 여리고다, 베델이다, 길갈이다. 근데 엘리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망대가 있으면 뭔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요거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망대가 없으면요, 맨날 헷갈려요. 무슨 일을 하든 망대가 있는 사람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개척해야 됩니까? 저기서 개척해야 됩니까? 늘 헤매잖아요. 그러나 망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끄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망대가 있는 사람 다르다. 그게 먼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늘 따라다니면서 망대가 있는 엘리야와 망대가 있는 엘리사가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죠. 그게 뭐냐면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함의 비밀. 내가 길갈리에서 개척을 하든 또 베델에서 개척을 하든 그게 중요한 그 사람들에겐.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게
갑절이나 감동된 그 축복이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그게 나에게 갑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망대였던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가 과거 경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갈멜산 전투 쭉 얘기도 했겠죠. 뭐 둘이 길 가는데 말이죠. 막 따라다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둘이 아무런 말하고 막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저런 계속 얘기하겠죠.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쭉 얘기하겠죠. 그때 내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 선지자 850명 싹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을 곳곳마다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7,000명 남겨있다. 또 너 찾으라고 했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왕들 하나님 바꾸겠다. 진짜 응답은 싹 다 빼놓고 가짜 응답 받고 딱 붙잡고 있는,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제자, 그 문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찾는 그거 문,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 찾아내요. 왕들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성취돼.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들을 나중에 다 확인하죠. 두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얘기하면 성경에 많습니다. 다니엘도요, 망대가 있는 사람이 뜻을 모아 4명이 기도했는데 바벨론 뒤집지 않습니까? 뭐가 응답이라고요? 자기들이 총리되고 지방 장관들이 되는 게 응답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벨론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그 길. 오늘 기도 수업에 에스더 잠시 나왔잖아요. 망대가 있는 에스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 너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그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딱 망대가 있으니까 딱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만나가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망대가 있는 사람들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멘트도 다르고, 그런 환경,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 환경 속에서도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초대교회 사람들 처음에는 망대가 안 세워졌을 때는 늘 불평, 불만, 또 이렇게 진짜 막 예수님과 같이 다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옆에 우리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감람산 40일 동안 그때 집중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진짜 망대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결론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집중.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3집중 속에 세팅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777 보좌의 망대 여정 이종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렘넌트 7명들이 누렸다. 우리도 이걸 누리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장에 또 우리 안에 사단이 쳐놓은 함정 들어오면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정말
138을 제대로 누린다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확실히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 것이다. 3집중 속에 3응답, 3세팅 3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밋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서밋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더 높고 더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왕이 할 수 없는 치유를 하게 되고요, 왕이 할 수 없는 재앙을 막는 일을 그 서밋들이, 영적 서밋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영적 서밋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망대가 있는 사람들을, 그 서밋들이 그 재앙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 그렇죠? 죄의 삭성 사망이라. 그래서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우상 숭배한 죄, 모두 전부 다 그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하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역배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비밀의 망대를 세워라.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건. 계속 기도 속에, 777 기도 속에, 3집중 기도 속에 집중은 아니에요. 집중. 뭔가 좀 안 된다, 뭔가 막 시달린다,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한다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재앙이 막아지는, 재앙을 막는 비밀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의 망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또 떠나간다 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비밀을 망대를 가지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발걸음 통해 흑암의 망대, 저 사단의 망대가 박살나고 또 무너지는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